계시록에는 세 번의 큰 심판이 나옵니다.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6장에 7인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계시록 6장에는 6번째 인을 떼실 때까지의 심판만 기록하고 7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심판은 6장이 끝나고 7장을 지나서 오늘 읽은 8장에서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내가 이 땅에 6번째 인을 뗄 때까지 심판을 했으니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면, 그러면 이제는 회개하는 자들을 건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품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7번째 인을 떼십니다. 1절,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7번째 인을 떼자 하늘이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과 두려움입니다. 마치 상감마마 납시오 하면 그동안 신하들이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와작지글했던 장내가 쫙 조용해지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직접 임하실 겁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천지가 고요해졌다는 말씀 앞에 잠시 후면 있을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하며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고 근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패역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죽으신 것처럼 더 방자하고 교만하다면 다가올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지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직전이 가장 조용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가장 두려운 시간이며 세상이 모두 편안하다고 할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이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무서운 심판의 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도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때가 있지요. 아직 조그만 희망이 남아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간구하고 또 엎드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희망이 사라질 때 그때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해도 똑같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구나.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귀한 금 향로에 담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오래 기도했는 것 같은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할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그 기도 제목 붙들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 기도가 금 향로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될 건데 이 나팔 재앙이 성도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 후에 시작된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한가름 짓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중요한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긴급한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반드시 천국 간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 부흥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 금향로의 향기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7 나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땅에 무서운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계속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에 재앙이 내립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계시록은 점진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때도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100% 앗아가지 않습니다. 경고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조금씩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깨닫고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그때 돌이키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아직 우리에게 3분의 2가 남아 있을 때 그때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오판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때가 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기도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금 향로 위에 보존되어 향으로 올라가고 불을 담아 땅에 쏟아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임박한 심판이 가까움을 깨달아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